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한 중풍병자를 둔 4명의 친구들이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마침내 지붕까지 뚫어버리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놓았던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붕을 뚫는 믿음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초대하는 우리 한마음교회의 사명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오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떤 말이 더 쉽겠습니까? 선생님, 그림을 띄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장면으로 들어가, 아니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네 상을 들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지금 누워있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당장 일어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어떤 게 여러분 말이 더 쉬운 말일까요?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변화가, 그리고 불가능한 그가 그 자리에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바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를 돕는 내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자리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를 바라보시며 병을 먼저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먼저 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의 마비된 육신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짜 문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도 얼마나 죄악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겉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표면 아래 그 바닥에 놓여있는 그 본질적인 영적인 실제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를 주님의 시선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선언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에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 복음의 전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마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극적으로 펼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가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했었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가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즉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죄 사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고 본질적인 일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권위와는 다른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는 어떠한 권위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주님께서 오셨던 그 세상 로마의 권력은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끊임없이 군림하는 권위였습니다.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권위가 됩니다. 즉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권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지녀야 될 권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권위는 사람들을 눌러서 복종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비된 자를 일으키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회당 안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이렇게 중얼댑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옛날 한글 성경에는 참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똑직해한 번역이 됩니다. 정말로 비방하다, 회방하다, 모욕적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를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이 젊은 랍비가, 한 사람이 나와 있는,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온 무리들이 그것을 보는 상황 앞에서 이 사람 앞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은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전혀 참을 수 없는, 아니 유대인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진리, 즉 신학을 공부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매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 그 젊은 랍비 예수를 보고 바로 그가 하나님임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막혀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신학 지식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성경의 지식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권위는 죄를 드러내서 폭로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여 오직 완벽한 회복에 이르시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세우시기 위해 거짓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그저 덮음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철저히 다루신 후에, 폭로시키신 후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려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과정, 즉 죄가 낱낱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 폭로되어지는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자리를 통과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지닌 참된 권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와 다른 이유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 열쇠가 됩니다. 즉, 주님의 권위는 죄를 폭로함으로써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작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죄를 폭로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죄를 폭로함으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그 죄를 폭로하며 그 죄의 폭로를 통해서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참된 회복, 무엇이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진 권세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죄사함은 우리 주님의 권세가 휩쓸고 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죄사함으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삶으로 일어서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야만 합니다.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온 사지가 마비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의 삶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 교회는 바로 이 죄사함의 권위 아래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주님께 메어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죄인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는 바로 그 무리들, 그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죄가 폭로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버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성도가 죄가 드러나 그가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경험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며 혼란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분란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였고, 너무 많이 그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폭로되지 않았을 뿐, 정말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 한마음교회 성도들 앞에 폭로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하고 고통하며 그 가운데에서 거룩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며, 이 성화의 가정은 매끄럽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어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을 우리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갈라집니다. 죄가 폭로될 때에 그 폭로가 단지 죄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데 끝나버린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로 사람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찌 주님의 권세를 인정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폭로가 교회를 향한 참된 회복의 과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죄는 철저히 은폐되었고 은밀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서 그가 다스리는 신하들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폭로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아는 자였는데 그렇게 참담하게 자신의 죄가 온 만방에 드러나는, 폭로하는 현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침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자기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더욱더 깊어지는 그의 영성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폭로는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더 깊은 회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죄를 드러내되 그저 폭로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죄인을 넘어 회복으로 이끌게 하는 바로 그 권위가 이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저절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여전히 네가 네 힘으로 설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나 없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의 평생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느냐? 그 자리까지 너희는 내려갈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중풍병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로, 그 자리는 불편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야만 하며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들춰내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바로 그 무너진 자리야말로 작은 자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시작점임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 하나라도 나의 의지를 따라서 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이 어느 누구 한 명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기도로, 누군가의 눈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어떤 자들인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는 모두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중풍병에 걸린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작은 자로 누워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주님 저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 중풍병자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 자신의 필요를 따라 그 작은 집 안에, 그 작은 집 밖에 주님을 뵙겠다고,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오직 그 순간 주님의 시선은 바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묻히고 그저 침상의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바닥바닥 움직이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붕을 뚫고 가야 한다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지붕을 뚫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상처 입은 영혼을 기꺼이 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침상을 메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께로 메고 와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 침상 위에 누워야 할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같이 작은 자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권위로 할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말을,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여기서 상이 뭘까요? 침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 누워 있었던 초라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평생 누워 있었던 그 자리는 그에게는 수치의 자리였고 무능력의 자리였고 그의 땀이, 냄새가 배고 스며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 가라가 아니라 일어난 후에 무엇을 들고 가라고요? 바로 그 수치의 자리를,
그 절망의 자리를 같이 들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든다는 것은, 그 상을 든다는 것은 그가 지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그 실패가, 그 수치가, 그 무능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표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일어나라 라고,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무덤을 뚫고 일어나실 때 쓰였던 부활의 언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일어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것은 그에게 단순히 몸만 치유된 치유의 사건, 기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새 창조를 선포하시는 부활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죄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누가 알기로 했습니까?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누가 알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죄사함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는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일까요? 아니면 그를 끌고 왔었던 4명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한 서기관일까요? 아니면 그 주변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모든 무리들일까요? 맞아요. 1차적으로는 이 본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모든 무리들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주님께서는 알았고 예수의 권세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지만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후대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권세를 아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는 교회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듯 우리 교회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죄사함만의 권세가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알량한 권세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내려놓읍시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과거를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자기의 그 수치의 자리를, 자기의 무능한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 죄사함을 받은 자리는 그 과거의 자리를 짊어지고 은혜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치의 자리를 품에 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갈 때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중풍병자 자신도,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친구도, 수많은 무리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서기관들마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치유받고 그 상을 들고 나가는 그 중풍병자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이며 그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서 무엇을 하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았는데, 내가 나은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 한 사람이 나아서, 이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그들 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을 치유한 장면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될 때에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무리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첫 번째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쌓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음악과 놀라운 오케스트라와 놀라운 프로그램으로 주님이 영광이 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외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자원도, 우리의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변화된 사람, 참되게 변화된 사람의 삶.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주님의 권세에 이끌려 완전히 회복된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된 자가 되어서 수치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간증의 자리가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그 침상을 들고 가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그냥 홀라당 일어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들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병의 자리이든 관계의 실패이든 사업의 좌절이든 혹은 교회 안에 벌어진 상처와 찢겨짐이든 이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나는 그 무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나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리를 잃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보살펴 주었던 주님 안에서 형통하였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30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